할렐루야. 우리 먼저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보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독립기념일이라서 지금 아마 온라인상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52장과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52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52장은 이사야 시대로부터 100년에서 150년 후에 있을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갈 그 상황과 그 다음에 회복되어질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사야 시대 100년, 150년 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회복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장차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이사야 52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 2절에 보면 곤고한 포로 생활에 찌든 선민을 포로의 사슬에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값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구출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보면 선민의 해방 소식을 알리는 그러한 감격적인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거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바로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은 자들이 알리는 바로 바벨론에서 해방의 소식들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죄로 얼룩진 이 바벨론에서 이제 속히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순간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바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그의 종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존귀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들은 열방과 열왕들이 바로 그러한 소식을 듣고 깨달을 때 크게 놀라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2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과거의 나의 삶에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별되고 또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당시 빌립보 교회를 영적 또 도덕적으로 혼란케 하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순전한 신앙에서 이제 떠나게 하는 이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에 보면 바울은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과거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과거에는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것이 무익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바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신덕의의 삶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신앙이란 예수님 한 분과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랑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이제 3장 12절에서 21절의 내용에서는 바울은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이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구실로 해서 도덕을 무시하고 방종으로 흐름으로써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먼저 그의 간정 형식을 비워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천국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예수 잘 믿을 것을 바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구절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참 할례파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한 바로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방금 읽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봉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라트에이아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을 섬긴 특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강실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예배는 무엇이며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그 말씀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는 예배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예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거기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예배드릴 때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는 자유개방되고 세상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억제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세상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이 들을 때 그런 건 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흔적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래사장을 지나갈 때 보면 그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드린 바로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예배에서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그냥 왔다가 벤치웜으로 있다가 가기만 한다면 그것은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예배에 왔다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승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흔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렸을 때 바로 우리 삶들 속에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환경이나 또 바로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잃었던 심령, 힘들어하는 심령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평안과 기쁨이 있는 예배,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예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회복되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업이나 또 관계적으로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사업이 형통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은혜 한인교회 이렇게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은혜 한인교회 왔을 때 장향희 목사님이 그때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하고 집사람이 그 부흥회에 참석했는데요, 장향희 목사님 부흥회의 특징은 이 차렷 자세로 서가지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네,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할 것을 믿고 이 기도를 드릴 때 아픈 곳에 쉐이킹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 이제 같이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네 이렇게 하는데 집사람이 허리가 이렇게 활처럼 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게 그냥 완전히 뒤로 휘어지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쉐이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 허리하고 이 자궁을 그때 치유를 막 이제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치유를 좀 덜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고는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에서 이제 이어서
월화수가 목 이렇게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사람, 저 우리 딸, 아들 그 갈보리 교회 근처에 있는 모텔에다가 이제 2박 3일인가 3박 4일 그렇게 방을 이제 예약을 하고 거기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또 집회를 참석하는데 또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네 하니까 또 집사람 허리가 또 뒤로 확 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완전히 이제 우리 집사람 이 허리하고 이 자궁이 그때 다 치유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람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저도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갈보리 교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이제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차려 타고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네. 근데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무릎하고 허리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무릎 쪽에 갑자기 이렇게 쉐이킹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피곤해서 이게 다리가 흔들리는갑다 이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막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하고 이 허리를 치유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건 무엇인가 하면 쉐이킹이 막 몸으로 올라오더니 이 목 쪽으로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목 쪽으로 왔는데 이 목이 선풍기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제 믿음으로 맡겼더니 이 목 디스크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성령님께서 직접 터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일평생 이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 우리 삶이 변화받고 우리 삶이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공로와 의, 예수님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받은 이러한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용맹이나 또 우리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바로 행하는 자 이름을 자랑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로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을 임을 믿고 우리가 자랑할 때 바로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권세와 또 능력을 주시는 바로 성령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만을 자랑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은 계속적으로 보면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의롭게 여기고 또 자기를 나타내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할례의 참 의미를 획득하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로소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한 것이 이 바울에게 있었지만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할 것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그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삶은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 표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가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이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인 크리소스톰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표대는 천국에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천국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온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참된 그리스도 일평생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시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행복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며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 삶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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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깰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바벨론은 너희가 머물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면 그곳은 잘못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이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는 것이 세상 것으로, 모든 것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찼던 것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거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갖고 싶은 거 많죠. 누리고 싶은 건 많죠.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는 구별된 삶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불편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진정한 안식이요, 축복이요,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이제는 한 방향, 이제 확실히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거구나. 예수님을 만난 이 감격,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다는 거죠. 구별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날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우리가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자랑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평생 예수로 자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 갈지어다. 고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후유증은 없을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종량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를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구별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려지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이요 가장 기쁨이기에 예수로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한여름 성령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강사 목사님, 황영택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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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전개하신 아버지